네. 우리 제가 이 책이었는데요. 이거 보시고 싶은 분은 이거 제 책이 아니니까 헌책방에서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다 놓고 보셔도 되고요. 굉장히 내용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맨 뒤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환상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당신 속에 혐오감과 불신 또는 재미를 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환상은 당신에게 지금이 영원에 대해 정직하게 되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당신의 마음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의 방식을 버릴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죄와 습관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솔직히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래에 대한 내재적인 괴로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나는 내가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를 뒤엎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절대적으로 솔직해지십시오. 지금은 놀이를 중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리나 이론 뒤에 숨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떤 철학적 도피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변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는 것이 참 진리임을 시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안에 있는 무언가가 현실과 진리와 당신이 설 수 있는 견고한 땅을 얻고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며 당신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마음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당신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직한 기도의 양식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개인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드리십시오. 해서 기도 하나를 써놨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목사님이 써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저의 잘못을 보시지 말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해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기도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겨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항상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싶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이 열려요, 영이. 이 영이 열리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어떤 공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울부짖었거든요. 그냥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저를 여기 지옥 같은 내 영적 상황과 마음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울부짖었어요 또. 하나님 전심으로 막 내 마음을. 그랬더니 내가 점점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전도나 이런 거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경험을 하면서 더 잘하는 거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선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섭니다. 내가 어저께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고 서면 은혜가 확 임해요. 그리고 내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갑자기 성숙한 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숙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어나서 주께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구하세요. 그리고 새 힘을 달라고 또 구하세요. 그리고 온전케 되기를 더욱 원한다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성숙해가면서 성장해가며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구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디든지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묵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치를 보다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입장을 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에서 39절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그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경험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데 기도를 진짜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 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거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미 붙들려 있었다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 어머니가 더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알려달라고 도리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기보다 저를 막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데 틀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때의 효도,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현상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본적인 연민에 막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나의 막 안쓰러움.
그죠? 아들에 대한 걱정처럼 부모에 대한 나의 연민, 나의 안쓰러움이 작동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길을 가면은 도리어 자녀가 돌아오는 때가 있고, 내가 나의 길을 가면 아버지가 나중에 기근 때문에 쌀 사러 옵니다. 그때 이제 뭔가 이루어지면. 그럼 고센 땅에 아버지 불러서 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저 감옥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막 이렇게 내가 막 그것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도 내가 다 하고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친구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친구들이 다 떠났다니까요. 제 친구들이 같이 모임했는데 저는 안 부릅니다. 친하게 지내서 같이 골프도 치러 가고 술도 한잔 하러 갈 때 안 부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하면요. 그 친구들은 저랑 함께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네가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은 이 정도 적당히 해야 돼. 너는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제가 하면 그게 분리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찬 집사한테 말했더니 친구들 다 떠났죠, 경찬 집사. 같이 PC방 안 가지고 하니까 다 떠났죠. 장난 같지만 다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떠납니다, 친구가. 친구 술 안 받아주면 다 떠납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원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원하는 자기가 놀아주고 싶은 흐름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해서 딱 하면 어느새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둔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 태준이가 가서 전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친구들하고 영적으로 둔탁한 것에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이 현상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막 복음 전하고 했을 수가 있어요. 뜨겁게. 근데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될 겁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돼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인데 그 사람은 에 대해서 복음 안 전해줘요. 복음을 전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합당한 자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조경빈 형제 나와서 3분 동안만 대학 현장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대단한 일은 안 일어났어요. 제가 꿈에서 그냥 메기를 많이 잡는 꿈만 꿨는데 그냥 되어져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초은이랑 여기 태준쌤이랑 세계대학을 놓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주교대랑 전북대랑 그 전주대학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담당 대학교에 찾아가서 모임을 했는데요. 불신자나 이제 초대할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지금 2주째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각자 바쁜 일이 많으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했어요. 목사님
추천대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거는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느낌?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학과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을 놓고 이름을 다 써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서 전화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맡긴다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제가 좀 집중을 놓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만남들을 주셔서 그 저희 후배도 그 모임에 오게 하시고 그 후배도 이제 태준쌤 만나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런 인생 한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는 이제 맨날 공부만 하고 재미없게 살았는데 복음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모이는 형 누나들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약간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통로 삼아서 저를 막 도구로 갖다 쓰시는 거지.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만 딱 정해서 그때 말씀 듣기로 모이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추천한 대로 학교 안에 모임을 열어서 정말 그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실 바쁘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장소에 초대만 해도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다. 세어보면 참 많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한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제 몸을 맡기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것을 좀 알게 해주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진짜 가족들, 그 교회 사람들,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줘야겠다. 요즘 그 마음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세윤이랑 좀 만나고 그런 얘기를 부탁을 했더니 안 하고 또 마음의 동기만 있었던 일들이 좀 있는데 애들하고 옆에 만남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주어진 얘기를 원했는데 근본적인 얘기만 하고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이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잠재적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략이 그냥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아주 기도하고 그냥 이 살아있는 청년들이 모이니까 거기 이제 오잖아요. 사람이 일단 한 명 와서 들었고 움직이면 되죠. 지금 우리 최원호 권사님이 그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집에 태준 형제랑 같이 2번 가서 말씀 전하고 태준 형제가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주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십니다. 말씀 잘 받으세요. 아들하고 그 남편 그 아내분도 잘 들으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거는 24시인데, 24시. 지금 우리는 24시로 들어가려고. 왜냐면 마음이 중간에 놓쳐지기가 쉬워요. 그런, 아까 둔감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둔감해지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방언도 한 방법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방언하면 이게 영이 살아있는 게 도와줘요, 엄청.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새벽 예배하고 이 밤에 묵상의 밤. 그래서 이게 경빈 형제랑 태준 형제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날 아침에 딱 링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새벽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딱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밤에 묵상이 되도록.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줘.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이게 아침과 밤을 제압해야지 낮 시간에 되거든요. 아침에 딱 주님과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도록 마음에 전체가 확 들어와 버려요. 전체가 딱 뼈대가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한 해 하면 이제 딱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진짜 주어진 말씀 속에서 내 틀을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실제화되는 시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찾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고 그 시간이 진짜 나를 변화시켜요. 딱 나를 그 말씀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걸 딱 잡아버려야 돼.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 잡히는데 들을 때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그 시간을 꼭 투자하셔서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전해진 이 일부 예배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이거야. 이게 나와버려야 돼.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을 내가 의식적으로 신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요. 딱 적어버리죠. 그 적을 때 그게 내 것이 다. 문장으로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제가 어떤 식으로 전해야지 그런다고 그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말이 꼬이고 항상 말씀을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저는 문장으로 억지로 적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의 수장 이런 단어로 내가 정확히 딱 명확해질 때 뜻이 명확해지고 내 속에서 깊은 소화가 되면서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문장이라도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받은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그 의미가 정확히 된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찍어버리세요. 거기다 화면에다. 그때 그게 나의 것이 됩니다. 더 선명하게. 아셨죠? 꼭 실행을 해보세요. 꼭 그냥 그것을 하세요. 그냥 한번 딱 써보세요. 딱 써보세요. 그때 그게 내 것이 딱 돼요. 이상하게. 나의 말로 적을 때 내 것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내 것이 되거든요. 세례도요. 세례를 나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세례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그냥 이번에 더 깊이 알은 거예요, 그게. 더 깊이 알아줘서 내가 세례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내가 그걸 세례를 하기 원하면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줘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말씀은 제가 말했잖아요. 책도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진리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바로 옆에 있어도 접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에 진짜 좋은 말씀이 많아요. 봐보세요. 책도 있고 주석도 있고 막 진짜 자료가 많고 목사님들 다 있는데 진짜 웃긴 거는 뭐가 진짜 액기 쓴지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어떤 때 보면은 막 너무너무 많은 정보의 호수에서 나는 찌잘데기 없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이미 다 있는 거예요.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있는 거라니까. 제가 이걸 새롭게 한 게 아니야. 오늘 말씀도. 근데 뭐를 하냐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있는데 거기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그 진리로 접속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왜 정영 목사님은 어디서 주옥 같은 말씀 같은 걸 다 찾아가지고 막 말하지? 그거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내가 어디서 찾아도 엑기스만 다 찾아오잖아요. 전부 다 이걸 왜 이렇게 목사님 여기 맞는 거 김승학 장로님만 왜 이걸 어디서 다 그걸 찾았지? 정보의 홍수에서 진리로 접근하게 하시는 성령이 나한테 동작하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막 100만 개가 있으면 거기서 진짜 맞는 거를 탁 잡아게 해줘 주님이. 나 근데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진리만 풍성히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진리만 풍성히 알고 있고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막.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풍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작동을 해버리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제가 다음 주에 준비를 하면 그 말씀을 어떤 것을 주제를 딱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정보가 그 주에 다 와요. 나한테. 이런 저런 통로 다 맨날 달라. 그 통로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라.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는데 내 힘으로 줄 수가 없어요. 세례를 줄 수 있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가지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 시간. 저는 절대로 이 시간에요. 제가 말씀 안 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경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본 1시간 딱 정확히 말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집중해서. 그리고 저녁에 항상 물어보세요. 수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물론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말씀이 즐거워야 돼. 말씀과 기도가 즐겁고 주님과 교제함과 이게 내게 참된 기쁨이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변함없어요. 일반 성도도. 목사님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더 하겠지만 일반 모든 성도도 말씀과 기도가 당연히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짐이 되면은 목사를 못 해요. 그건 직업이야. 그거 직업병 걸려요.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지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최고로 재밌어. 세라가 아빠는 왜 이렇게 책상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책상에만 앉아있냐고. 왜 그러냐면 너무 즐겁고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리아는 저한테 그래. 그 왜 똑같은 찬양 계속 돌려듣고 있냐고 저한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그냥 한번 베드로의 고백 알았는데 그냥 계속 돌려듣고 있고 우리의 예배는 막 계속 돌려듣고 있고 왜냐면 진짜로 좋아서 그런 거죠. 진짜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만족감. 그걸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100번 돌아가도 내 마음에 막 계속 똑같은 그 구절에서 다시 또 물이 또 날라고 그래. 왜냐? 내 영혼의 만족감이 오직 영의 것이 나의 영혼의 만족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든 전도나 사역이 편안해져요. 가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그게 내 삶이고 진짜로 좋은 거예요. 진짜로 좋은 거죠. 절대로 사역이 짐이 아닙니다.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목회가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아침에 교회를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세례 가운데 주실 은혜와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손 씻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좋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몰랐어요. 30살 때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신앙생활의 짐이고 맨날 뭔가 주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아니에요. 기쁨이다. 예배가 기쁘고 일요일 주일이 다 기쁘고 그러니까 평일에도 주님과 교제함이 기쁜 것이지. 억지로 안 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전략이 짐이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전 전략 실행 제가 막 말했는데 기쁨에서 하는 거죠. 전부 다. 짐이 되면은 그냥 좀 잠깐 스탑하고 있는 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편해질 때까지. 절대 저는 전도를 뭔가 해야 된다는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부담감도 없고. 그냥 내 삶 그 자체예요. 정말. 항상. 일주일이 완전 어떻게 현장을 가야 되고 이거 항상 써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최지혜 선생님이랑 그냥 만날 거예요. 근데 내 압박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랑 같이 본피하고는 이제 선생님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훈련을 제가 해봤더니 전도도 많이 해봤더니 전도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꼭 훈련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만나시게 해요. 우리 본 피아노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이게 느낌이 그 피아노 학원을 열어준 게 사람이 열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초자연적으로 열렸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막 예언처럼 임했어. 우리 다 느꼈어. 저도 느끼고 최지혜 집사님 선생님도 느끼고 임춘일 권사님도 느껴서 기도가 하는데 기도가 사로잡혀서 기도가 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셋이 다 느꼈다니까.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말을 했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했잖아요. 영적 감동이 4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리모델링 하고 있었는데 안에 전부 다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고 도배도 안 하고 그냥 막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애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분이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네, 만나야죠. 우리 자경 사모랑 저랑 만나서 같이 새로 그분도 전도 훈련하고 새롭게 다음 시즌으로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만 영접시킨다고 다는 아니거든. 그분도 더 성숙해 가야 되고 더 제자화돼야 되고 그 제자화된 데서 나온 그 현장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자경 사모님도 가서 좀 더 가르쳐 줘야 되고 최지혜 집사님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속에서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경찬, 전희순, 양진희 선생님은 전도 선교위원회 헤드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 지난 그 PDF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올려놓을 건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전도 선교위원회 헤드는 한경찬 집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아셨죠?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그걸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지금 못했죠. 전체적인 기관의 전도 캠프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위원은. 세 분은 같이 기도도 하고 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나와야 돼. 감사함과 기쁨과 이런 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삶이 영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신 것은 거기에 대한 룸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내 일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일이 너무나 많은 시즌인데 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 일을 충분히 잘 지혜롭게 감당해내면서도 이 교회에 내게 맡기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역량과 또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못해요. 저는 가정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정도 나는 어떻게 못 이끌겠더라고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많아. 저는 교회를 상상도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학업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에게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학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된 상태로 그걸 인도받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에 대해서 우리 인원도 얼마 없긴 하지만 얼마 없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진짜 여러분 한두 명만 힘들게 해도 사람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 저는 내려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걸 내려놨어요, 여러분.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는 만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세례도 내가 못해요, 저는. 세례를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알려주세요, 좀. 그냥 이런 입장이지.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목사로 안 세우면 이걸 끌고 가도 안 될 것이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낫아요. 진짜 목사들, 하나님 세우신 목사들이 하면 되죠. 나를 만약에 부르고 세우셨다면, 할 수 있는 힘과 역량도 주셔서 깨달아가면서 더 성숙해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담임 목사라는 직책도 맡겨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초등부장, 초등부 부장 뭐 이런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 일과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작전 잘 뗀다고 안 돼. 그러면 경찬 집사랑 전희순 장로님이랑 양 장로님 뭐 하면 돼요?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같이 기쁘게 대화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기쁘게 기도하고 딱 기다리는 거지. 억지로 추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여기서 전도해서 됐습니까? 경찬 집사님 안 됐잖아요. 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뻤잖아요. 사실 여기서 기도했었잖아요. 우린 진짜로 기도했어요. 그때 부르짖기도 하고 그때 어느 날 모아지는 마음에 캠프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야 돼. 주께 감사해야 돼. 기뻐야 돼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더 맞아져야 돼요. 사역은 비교의식 속에서 사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다 떨쳐보내세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마세요. 응? 즐거워야 돼요.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그 사람하고 맨날 견제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걸 합니까? 그죠? 목회자들끼리 견제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 가면 힘들죠. 우리 교회에 있는 저랑 친한 분이 다른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있어요. 그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나 봐.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랬지. 그것으로 그분하고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분에 대한 정말로 힘든 것을 나한테 다 물어보시고 진짜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 명 또 우리 영혼을 그 사람으로 갔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짜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못 살리죠.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다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래서 어때요? 물어본 거를 다 말해주는 거야. 내 마음에 어떤 영혼 하나를 두고 둘이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어떤 사람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뒷전이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견제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내게 다 공개를 하고 속에 있는 자기의 어려움도 다 말하시고 다 말하고 이 영혼도 그냥 기꺼이 살려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참 힘들더라. 참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뭔가 요즘에 잘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참 창피한 흔적들이 많더라. 그런 것은 또 덮어주시고 요즘에 잘한 것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혼 때문에 뭐 내가 붙잡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지나갔고 괜찮고 이제 비로소 그런 한 영혼을 좀 비교의식과 이런 사람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영혼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때도 또 오더라. 시간이 지나.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다 기획하세요. 기관별로 지금 기획을 하세요. 지금 오늘 끝나고 기관별로 다시 또 모일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주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좀 너무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계획이 바로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뭐에 좋을까? 오늘 제가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느낀 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배정이 돼 있더라고. 우리 경찬 집사가 순영이를 다 가르쳐 주는데 순영이가 왜 이렇게 잘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배정이 잘 됐어. 응? 우리 초은이가 체의를 딱 하는데 왜 이렇게 배정이 잘 됐어? 체의가 다 좋아해서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초은이 선생님을 딱 보고 있고 우리 예소가 우리 전희순 장로님 말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듣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양 장로님이 왜 김숙경 선생님이랑 다 말을 잘 받아줘. 아 너무 좋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너무 조화롭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초등부를 놓고 중고등부를 놓고 다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살리는 방향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략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영생고하고 이런 데는 물어봐야죠. 그렇죠? 아이들 사역도 지금 확정하고 있는데 양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도 해보고 현장 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고민도 해보고 교회 안은 어떻게 시킬지 고민도 해보고 초등부는 또 우리 잽스를 통해서 여기 현장 주일학교 우리 좀 현장 주일학교를 이전에 어떻게 그 당근이나 뭐 이런 데 모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문여정 집사님이 그런 것도 좀 계획도 세워보시고 자경사무랑 저랑은 최지혜 집사님 아니 선생님 만나봐야 되고 선교 계획도 우리 경찬 집사님이 세우고 있는데 확정해야 되고 우리 태준 선생님이 갈 건지 직원 예배도 또 회복을 놓고 좀 생각도 해보시고 당장은 뭐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이요 간단하게 이런 생각들 정확한 기획이 아니어도 돼요.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올라오는 생각들을 쭉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진희 장로님이 취합하셔도 좋지만 초은이가 좀 도와주세요. 초은이가 우리 양 장로님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행정 간사로 했잖아요. 근데 배우기도 하면서 한번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일이 너무나 폭발이 되고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초은이가 젊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행정적으로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잘 도와주시고 저한테 그런 흘러가는 것들을 취합해서 좀 보고도 해주시고 그럼 제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세임교회 사역 현황은 제가 파악해달라고 우리 경비 형제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사람별로 돼 있는 것을 월화수목 요일별로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바로 이 교회 사역 현황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의 그 처음에 세팅으로 짰던 그 부서들 그것도 한번 다시 PDF로 올릴 거니까요. 보시고 나의 자리, 나의 역할과 분량도 잘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좀 한번 포럼 하시면 좋겠고요. 최은하 권사님은 어떤 부서로 가서 같이 포럼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군데 들어가서 그래도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세요. 어디가 좋을런지 모르겠죠.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조금 부서별로 우리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